마태복음에는 어떤 격언 같은 특정 구절이 반복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떤 결론적인 교훈과 또는 핵심 가르침을 압축해 담아놓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한 말씀 13장 12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는 뒤쪽에 달란트의 비유에도 나옵니다. 이야기가 이 구절을 통해 결합되고, 그리고 이 잠언 같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이해하는 토대가 됩니다. 즉 달란트의 비유는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 결실하는 이야기와 성격이 같다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는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결실하도록 하는 것이죠. 개발해야 합니다. 이 개발 또는 발전은 마치 꽃망울이 활짝 피듯이 펼치는 행위죠. 우리가 아는 디벨롭먼트라는 단어는 영어로 unfold라든지 reveal, 이렇게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압축하고 접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펼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대로 두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 디벨롭먼트라는 영어는 독일어 똑같은데 엔트팔퉁, 펼친다 이런 뜻입니다. 달란트는 적극적으로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하는 씨앗이고, 그래야 자기 것이 됩니다. 이건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education이죠. 이 education 라틴어 영어는 라틴어 에두카레에서 나온 말인데 무슨 뜻일까요? 이끌어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 독일어도 똑같은데 에어치용인데요, 식물에서 영양가를 뽑아내듯이 그 재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교육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런데 하나님을 받았던 어리석은 종은 그것을 주인의 뜻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각 없이 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 또는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으로 정죄를 당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100배까지 결실할 수 있는 씨앗으로서 재능을, 달란트를 주시죠. 그것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자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라고요? 완제품이 아니라 달란트, 재능, 씨앗, 복의 소스를 주시죠. 어쨌든 이렇게 이 구절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리고 두 이야기를 연결시킵니다. 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는 말씀은 어떤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마감 구절이면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포도원 이야기의 결어가 되는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두 이야기를 병치시키고 비교하게 하고 동시에 위치상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감싸는 틀이 되죠.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는 포도원, 이스라엘의 상징 하나님의 농장의 이야기는 말하자면 이 구절로 시작되고 이 구절로 마감되는 문학적 장치, 문학적 틀과 같은 구절입니다. 포도원 농부 이야기는 이 구절로 시작되고 이 구절로 마감되죠. 어쨌든 이 구절을 통해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구체적인,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구체적인 예를 갖게 되고, 부정적인 예고, 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교훈을 알려주는 특징적인 이야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가진 자들의 기득권은 하나님의 농장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하여 늘 배타적이게 합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갖고 싶긴 하지만, 호기심은 있고 웬만하면 사고 싶긴 하지만 재물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재물을 다 내놓을 수는 없죠. 하나님 나라를 사고는 싶고 영생은 얻고 싶은데 구원은 받고 싶으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거죠. 너무 이쁜 미스 코리아하고 또 다른 한편은 갑부, 재벌 여자입니다. 이게 사실 같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굴도 그냥 미스 코리아에다가 재벌이면 좋은데 이상하게 잘 안 되네. 그런데 이것도 놓기 싫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게 나온 단어가 염려입니다. 염려는 사실 이 두 가지의 길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가 나쁘면 선택이 쉬운데 여기도 좋아 보이고 저기도 괜찮아 보이니, 사실은 일종의 가장 가벼운 정신분열증, 이게 염려입니다. 세면 그렇고, 하나를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희망이 아니라 지금의 기득권, 현실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며 재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보수화는 실제로 그 흐름과 같이 합니다. 진보를 표방하던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제는 일구고 이루어야 할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이 많아졌고, 하늘에 소망을 두기에는 땅은 이미 놓을 수 없는 풍요의 땅이 되었고, 천국처럼, 제가요 전에 독일에 살 때 저희 집에 1층에 문이 닫히는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딱 닫으면 자동으로 닫히지만 거긴 아닙니다. 그냥 열려 있어요. 밖에 일부러 자물쇠를 잠그지 않는 한 늘 열어놓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걱정이 생겼을까요? 비올라를 사놓고 첼로를 사놓고, 비싼 것이었고 첼로는 여기 한국에서 와서까지 갚았습니다. 그 정도로 해놓고 난 다음부터는 피아노야 뭐 못 가져가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거를, 부유함과 함께 얻어지는 근심,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포도원 이야기는 처음 온 이들이 앞에 부자 청년과 비교가 되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농장에서조차 자신의 목 이상으로 얻으려 합니다. 뒤늦게 온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고 먼저 받게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권리를 주장할 위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부유한 사람들이다. 이는 야고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걸 바꾸죠. 사람들의 어떤 기계적 정의관, 마치 한정된 재화를 n분의 1로 나누는, 그래서 누군가가 더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법칙에
붙들린 사람들의 옹졸하고 비난한 가치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다는 겁니다. 네가 합격하면 내가 떨어지고 하는 부류. 처음 고용된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처리가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의 약속한 것을 얻었으면서도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여겨지더라. 하나님은 공정하게 하셨지만 처음부터 일하여 임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눈엔 모순처럼 보입니다. 자신은 약속받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서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가 받는 혜택이 못마땅하고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몫을 탈취당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가진 자가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이 기득권은 얻으려는 욕망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 물론 뒤늦게 온 이들이 주역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 한 분 생각나는데 그분은 원래 무속적인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이 권사님은 모든 것을 말끔하게 모아서 폐기하기를 원하셨죠. 창세기 35장 2절에 나오듯이 야곱이 그의 가족들 지금까지 섬기던 모든 신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 옷을 입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의 상징인데,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소위 신성한 물건들을 좀 정리했으면 하는데 사람들이 건드리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서 정리를 다 했죠. 저는 대추나무를 잘랐는데 그 당시 이 대추나무가 되게 신성한 나무인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이 나오고 나서 그런데 교회는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도전과 자극을 받아서 분발하게 된 거예요. 그분은 정성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첫 새벽 기도를 나올 때부터 습관이 된 목욕 재개, 그리고 정성을 다하고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자신이 거기에 비교된다 싶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랬죠. 세례 요한은 너무나 율법에 철저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보기 안 좋고 내가 비교가 되냐.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을 바라죠. 저는 이분을 보면서 마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가 교회를 박해하리만큼 대단했던 열정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열심이 복음 전파를 위해 쓰여지며 복음 전파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오늘 유럽이 그리스도교 대륙이 되기까지 바울의 공로가 가장 큽니다. 타성에 젖고 전통의 삭막함만 강조하는 이들과 달리 실제로 주체가 되고 주역이 되는 이들, 하나님에 의해 토사구팽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굳어진 습성이나 과거의 사람으로 머물려 하는 낡은 습관을 벗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동안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들이 가졌던 생명의 의지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의 자리였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이미 드러났습니다. 사실 지금까지가 서론이었는데 좀 길은데 본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등장하는 곳이 세례의 장면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마태복음은 소위 세례로부터 변화산까지 거대한 포물선을 그리고 있고, 세례와 변화산은 예수 생애의 두 변곡점이고, 마태라고 하는 이 문학의 집의 두 기둥처럼 여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세례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 주연절은 예수의 공적 등장인 세례로부터 시작되어 변화산에서 마치고, 오늘이 저희 주연절 마지막 주의 설교 본문이 변화산의 본문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활동이 찬란히 빛나는 것이었음을 긍정하고 있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사실 그의 본래 모습은 그러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의 장면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 즉 구약 성서를 대표하는 두 상징 인물이고, 예수는 그들을 스승으로 또는 그들을 잇는, 그들을 종합하는 인물입니다. 변화산에서는 세례 때 들렸던 그 말씀에 또 하나의 하늘 소리가 덧붙여집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 내가 호의를 가지고 있는 자다. 이에 덧붙여지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예수, 그는 모세와 엘리야를 포괄하고 계승하고 대체하는 인물, 바라보아야 할 뿐, 지금까지 감추어진 진짜 찬란한, 그리고 나중 부활 때에 드러나게 될 참모습을 우리는 물론 이미 그것을 알아보고 있죠. 바울이 얘기대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이 변형된 예수의 모습은 예수 부활의 장면에 나타나는 천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게 28장 3절에 나오는 이 변화산 장면은 이제 시작될 고난의 끝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부터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제가 글을 써 놓았지만 이제 내일 모레 이틀이 소위 카니발의 기간이죠. 이 사순절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육체의 즐거움을 발산할 수 있는 그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잿빛 또는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지만 그 끝은 이 모습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노래 중에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하는 노래, 제가 계속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1절에 보통은 멈추지만 2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Sometimes, 때때로 I think I glimpse eternity. 나는 때때로 영원을 바라보고 있다고 여깁니다. 영원을.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이 시선을 잃지 않죠. 무수한 실패와 절망이 지배하는 땅에서 짙은 구름 뒤에 밝게 빛나는 태양을 보듯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쾰른의 한 지하실에 갇혀 있었던 전쟁 포로가 2차 세계대전 때 썼다고 하는 글이 있죠.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아노라. 하나님이 비록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계심을 믿노라. 우리가 전에 타고르의 시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믿음은 새벽이 오기 전에 이미 노래를 부르는 새와 같다. 하늘이라고 하는 이 절대 가치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놓지 않는, 어둠 속에서 표류하는 가운데서도 늘 별을 바라보듯이, 바쁜 세속의 일상 속에서도 늘 분주한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힘차게 나아가도록 지켜가는 저 시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영원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간판을 내건 사람들의 모임이나 협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변화산의 장면과 함께 이제부터 맞이하게 되는 7주간의 시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 높은 산으로부터 이제 깊이 내려가 어둠의 골짜기에 살아야 하는 삶은 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거쳐가야 하는 광야의 여정과 같죠. 광야란 어디입니까? 풍요로운 먹을거리가 보장된 노예의 땅, 배부른 돼지로서 살아가는 곳인 애굽을 벗어나 홍해를 건너 들어가는 땅, 광야는 죽음의 땅. 예레미야 2장 6절과 17장 6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사망의 그늘 있는 그곳, 황량하고 쓸쓸하고 웅덩이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 땅을 거쳐가며 애굽의 낡은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털어내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야 하는 곳, 처절한 훈련의 장소, 배고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을 뼛속까지 이끌어가는 그곳이 온전한 가나안의 시민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용광로와 같았다면, 여러분, 독재에 익숙한 사람이 민주시민이 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누군가 끌어주면 좋죠. 내가 고민할 필요 없고. 사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죠. 불안의 개념을 늘 야기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길을 안내해주면 여러분 편안하겠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저의 추종자에 불과하게 되겠죠. 쉽지 않은 일이죠. 이제 맞이할 예수의 고난은 부활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두 번째 시험과 같습니다. 소위 통과 제의, 우리에게 사순절이 말하자면 지금까지 누구의 지시에 따르며 뒤에서 원망이 나며 패배자처럼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가 되어 하늘 뜻을 따르고 산 제사처럼 사는 이가 되는 것, 그 훈련의 기회입니다. 예배도 그런 의미가 있죠. 매 순서를 제대로 거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재생의 기제, 이 리제너레이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감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믿음과 소망으로 무장하는, 즉 죽음을 불사하고 사는 불굴의 용사가 되는 것. 우리는 땅에서 순간을 사는 이로써 감히 영원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뻔한 사실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욕심은 세상 것을 얻으려는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극한의 힘든 훈련들을 견뎌내는 겁니다. 변호사는 그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눈길을 주어야 하는,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늘 기억해야 하는,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지금 순간적으로 지나치듯 그렇게 보여주는, 그러나 분명한 결말, 희미해져서는 안 되는, 어렵다고 놓쳐서는 안 되는, 꺼져서는 안 되는 등불 같은 그 희망의 장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시기는 바로 나비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 진통의 번데기 속 답답함을 견뎌내야 하는 시기, 죽어야 사는, 그리고 죽어도 사는 신앙인으로 거듭남을 위한 훈련의 시기. 전통적으로 이 시기는 세례자 교육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시간은 다음 주부터 그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세례 신청자는 물론 모든 교우들이 자신이 받았던, 언제 받았는지도 이제는 다 잊어버린, 기억이 가물가물.
그 감격과 다짐마저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세례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루터는 무수한 살해의 위협과 깊은 좌절을 겪고 절망에 빠지고 위축되기도 했을 그 격동의 시간 동안 그럴 때마다 그는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망 없이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저 너머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소망의 샘에 뿌리를 내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늘에다 빨대를 꼽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게 마찬가지.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말로 할 수 없을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위협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어찌만 너무나 힘은 들지만 우리는 그 민주화된 그 날을 미리 내다보고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되면 좋고 그건 믿음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진이 아니면 물러날 곳이 있다면, 이거 아니고 다른 길이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실현된 미래를 보는 사람만이 참아내고 견뎌내고 버티고 끝내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에는 후진 기하가 없습니다. 주연절이 끝나고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모두가 그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용사로, 패배하지 않는 신앙의 정병으로 거듭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드렸던 이야기 하나만 하고서 마칠까 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 비가 오지 않아 기우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토요일 저녁에 모든 교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모두가 다 기도했죠. 다음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산을 들고 온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그대로 마태복음 21장 22절과 마가복음 11장 24절이 말하는 대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고 그 사람에게 그 기도는 현실이 될 것이고 사순절을 지나거나 우리는 믿음의 정병으로 거듭나 있을 것입니다. 부디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는 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제의 수요일이라 불리는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내다봅니다. 힘겨운 광야 같은 앞으로 7주간 동안 지나가야 하는 시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무기로 감히 하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은 죽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과 마음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감히 하늘 뜻을 이루는 데 적합한 사람이 되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